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는요, 어떻게 보면 좀 준비하는 단계, 그러니까 제목도 확신, 우리의 믿음은 안전한가, 이런 제목으로 좀 이제 주님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연관된,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토대를 견고케 하는 그런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갖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들으셨겠지만 연대기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한 12주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토대를 확고하게 하는 거고 신앙의 견고한 기초를 확립하는데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믿음의 토대를 견고하게 하고 또 친구들 아직 주님을 안 믿는 친구들 있잖아요. 또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구원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준비해서 그때는 이제 데려올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성경을 처음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또 공부해서 이제 구원의 분명한 확신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 2주 정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데려오실 수 있도록, 또 오시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거니까 그 자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목은 확신,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신자라고 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신자이고 그들은 무엇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라고 하는 건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었는가?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을, 또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가?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죠. 보라, 세상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가 2명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럴 때 당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영어는 What do you want? 이런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본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원했기에, 무엇을 얻기를 바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또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에 대한 답이 다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몇 사례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이제 먼저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게요. 2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그래서 25절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표적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표적을 눈으로 본 거예요. 경험한 거죠. 그리고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엇일까? 이름을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요한복음에서 이제 나다니엘의 예를 들어서 아마 이 이름을 믿었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1장 47절 보면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47절 보면 예수께서 1장 47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그래서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의 속은 그 마음은 중심은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속을 간파하셔서 실상을 말씀하고 계신데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이제 뒤에 말씀 보면 왜 이런 나다나엘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가 이해가 되죠.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씀만 하셨는데 나다나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의미는 아마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실 그분,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분, 이들이 기다렸던 그분,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믿은 거예요. 그렇죠? 2장 23 믿은 거잖아요. 근데 2장 24절에서 이 믿은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아시잖아요. 나다나엘의 속을 보신 것처럼 이들의 속을 보시고 아시는데 아셨을 때 아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25절 보면 사람에 대한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어요. 나다나엘에게는 그 몸을 의탁하셨고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들의 믿음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그들이 말한 것처럼 나다나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바로 그분이시다는 그 믿음이 나다나엘은 갖고 있었어요. 그 속을 보시고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몸을 의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 속을 아시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으시는 거죠.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죠. 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5개 떡덩어리와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이상을 먹이신 그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요, 남들에게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믿는 것도, 목도하는 것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의 실제를 그들이 맛본 거예요. 먹은 거예요. 경험한 거잖아요.
나의 산 경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요, 6장에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살아있는 경험이잖아요. 남들에게 이루어진 경험도 아니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걸 경험을 하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되죠?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랬어요. 믿은 거죠. 그렇죠? 믿은 거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약속하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나다니엘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요구, 이들의 믿음을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 오히려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들에게 또 어떻게 보죠? 2장의 표현으로 하자면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에도 예수님을 찾아 간절함으로 그 부지런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막 돌아다닙니다. 드디어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실상을, 그들의 중심을 딱 드러내버리시죠. 너희들의 믿음이 나는 너희들의 속을 보는데 너희들의 중심을 아는데 너희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어디에 나오죠? 29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는다로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2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들은 뭐예요?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콕 찌르니까 그 실상이 드러났어요. 30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고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우리로 지금까지 믿는 척 했는데 딱 중심을 딱 찔러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믿게 해봐라. 이거거든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한번 믿게 해봐라 이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러시죠. 이제 이들의 믿음이 실상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속을 주님이 아시니까 실상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막 이스라엘이 임금이고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막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니까 너희는 나를 믿는 척하지 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희 중심을 아는데 너희는 나를 믿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 한 단계 더 들어가 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냥 표적만 보고 또 표적을 경험해서 어떤 놀라운 삶의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8장에 보겠습니다. 8장 23절.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거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른 말로 표현한 뭐예요? 내가 바로 그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바로 그인 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신 줄 믿는다면 내가 바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땅에서 온 자가 아니라 너희처럼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다 하면서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으리라. 이거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30절을 보면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항상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30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매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믿은 거예요, 말씀을.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엄청난 믿음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31절에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정말 위에서 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취급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뛰어넘겠습니다. 시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44절 볼게요. 44절. 그들의 실상을 뭐라고 말씀해 버리냐면 실상을요. 44절에 너희는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마귀다. 너희는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믿지도 않는다.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4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4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 사람들 믿는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진짜 믿는다고 쫓아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주님이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죠? 왜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으시죠? 왜 그들의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을 밝히 드러내셨죠. 주님은 만약에 지금 주님이 저희에게 있어서 우리 중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는 너무 시원하지 않겠어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참으로 믿는 나다넬과 같은 자입니까? 내가 주님을 참 믿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딱 중심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너는 아니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믿는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나 행실이나 너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성도에 합당한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중심을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데 말씀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이렇게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면은요 우리 스스로 점검해봐야 돼요. 나의 속은 어떤가? 주님이 나를 봤을 때 너는 나의 말을 참으로 믿는구나. 너의 속에 거짓이 없구나. 간사함이 없구나. 아니면 너는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는 것이 그냥 모양뿐이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실상은 안 믿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신다면 이건 두려운 일이잖아요.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 나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인가?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확증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모임에 있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가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줬는데 이런 걸로 혹시 그냥 위안하면서
점검하는 것을 오히려 겁내하면서, 그러니까 확신 있는 삶이 아니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시간은 맞고 흘러가는데 교회 생활은 오래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습성은 쌓여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익숙해요. 근데 만약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믿음의 상태를 보신다면, 혹시 이 사람들처럼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좀 점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나이는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늦은 나이는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견고한 신앙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좀 점검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 그 여부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예수님께 나오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5장 42절. 5장 42절 볼게요. 보세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속에 나가죠. 속에.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고 종교적인 모양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속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에 나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4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은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존귀를, 칭찬을, 그것을 구하지 않는 자가 어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그 존귀를,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원하고 기뻐하는 그런 심령이 아닌 사람들이요, 어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요, 모순이에요, 모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죠. 신약에서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그 표현이 사랑한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다른 표현으로 많이 써요. 구약의 표현이 있어요. 신약의 표현은 사랑인데 똑같은 의미예요. 구약의 표현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뭘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잘 우리가 들은 이야기.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신약에서는 사랑하라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어느 선교지에서 선교사하고 이제 일반 교법교회 선교사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냥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는데 경외라는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공경한다 이런 말은 아는데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로는 이제 보면은 경외하는 말 영어로 뭐죠?
뭐라고 되어 있죠? fear.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 우리나라 말이 공경하고 외가 두려움인데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긴 해요. 두려움하라는 그 표현보다는. 근데 구약의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약의 표현은 경외예요. 경외. 근데 그 경외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 여기고 공경하는 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 떠는 거.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약이 와서는 구약을 보통 보면 율법과 선지자로 이야기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 하면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구약을 39권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이걸 구약을 통틀어서 유학을 해요. 유학. 핵심을 주제를 딱 말하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과 유사해요.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했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구약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경외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또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 계명이 뭐라고 하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골자다. 핵심이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것에 의존되어 있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라는 말이 이꼴 사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 표현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구나 이거예요. 보세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만물의 창조,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해가지고 걔 만드시는 거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거기에 두시고 다 모든 게 그러시죠. 그러다가 내용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요 또 이야기를 해보면 이삭이 이야기 나와요. 이삭의 심장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겨눕니다. 근데 그 손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서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칼을 아들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에게요 그 심장을 향해서 칼을 망설 없이 내리꽂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면서요 그를 말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뭐라고 하셨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존귀히 여기고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심장을 향해서 칼날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내리꽂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타남이죠. 결국에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대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요한복음 8장 40절 보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0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 않았죠. 42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였으면, 이 말에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한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취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을 아는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 이상해요. 모순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 참 믿음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속을 보시고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실, 인정하지 않으실 그런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참 믿음이라 하시는지, 또 거짓된 믿음이라 하시는지 그분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근본이에요. 시작이에요. 근본이라고 해요.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게 근본이라고요. 잠언 8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요, 악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악을 가까이 둘 수가 없어요. 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악은 암과 같은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을 가까이 해요? 악을 미워하지 않아요? 심상히 여겨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표현되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악을 미워하게 되고 악에서 떠나가는 삶의 모습이 갈수록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죄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볼게요. 이거는 봐야 돼요. 예레미야서 2장. 1052페이지 예레미야서 2장 19절 봅니다. 네 악이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자 보세요.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은요 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여호와를 버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을 인하여서 두려워 떨지 않는 그 심령,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요, 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사람의 교훈처럼 냉랭해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선택을 내가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이신데 결정을 내가 해. 들어줄까 말까. 오늘은 기분이 좀 좋은데 한번 해줄까? 이런 식인 거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그분을 알아가는 데서, 그분을 경외하는 데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지 않습니다. 갈망함이 없어요. 다만 그분을 필요할 때에 이용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건 우상이죠. 우상.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23장, 예레미야 23장 14절 보겠습니다. 23장 14절.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걸 좀 말하고 싶은데요. 오늘 좀 준비를 하자면 23장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 거짓된 가르침이죠. 뭐 곧 거짓 교사들만, 거짓 선지자들만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 가운데서도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 자, 근데 그 가르침이 뭐예요? 거짓을 말하는데 어떤 것이 거짓이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삽니다. 악에서 돌이킴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는 자라 하시고 가증한 거라 하시고 거짓이라 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자, 17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런 거짓 가르침들을 듣지 말고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사람의 생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멸시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 떨지 않거든요. 심상히 여기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자처럼 투명인간 취급하거든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사람들에게 앞에서 죄지어서 걸리면 두려워하는데 아무도 없는 것에 하나님 나를 보신다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는 자로 여겨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다. 멸시하는 자에게 너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존중이 여김이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도리를 쫓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려움이 없는 자에게 평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를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괜찮아. 정죄하지 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있어서는 안 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괜찮다고 설득을 해요. 설득을. 근데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한 행위를 멸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평안하다 하는 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 그거 거짓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 선지자들은, 이런 가르침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습니다. 열심은 특심이에요.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빛이세요. 어둠이 그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속성상, 본질상.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변합니까? 갑자기 우리가 구원 받아버리면, 사람 구원 받았다고 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속성이 변해버려요?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변합니까? 그전에는 그 죄를 미워하시다가 그걸 악한 길이라고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구원 받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요즘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개독교죠. 개독교. 저는 개독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분노가 나요. 어떨 때는. 22절. 그들이 들렸습니다. 거기까지.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그 관계, 갈라놓여진 그 사이를,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내게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돌이키라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어떠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요즘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쏙 빠져. 복음이에요. 무슨 사랑이, 무슨 뭐죠? 그냥 무슨 묘약이야, 묘약. 알약 같은 거야, 알약 같은. 거기 인격이 다 빠졌어. 하나님의 존재가 빠져버렸어요. 그거 알약만 쏙 먹으면 그냥 구원받았다고 말해.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는데. 이거 정말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거 바로 그러시잖아요.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왔는데 왔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악한 길이 더 이상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전히 예전에 습관이 남아서 그것은 나를 얽매이고 붙잡는다며 간절히 구하는 심령이 생겨요. 거룩에 대한 강렬한 촉구가 생겨요.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마음, 저는 회개 없이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이 진짜일까? 고개가 가혹거려져요.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요즘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복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회개 없는 이 복음 증거, 저 이걸 문제로 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아버지를 듣고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줄 알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분을 그래서 경외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뭐예요? 그분을 갈망하게 되어지고, 그분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구렁을, 이 부분을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고, 가슴을 치면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결국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나의 주와 구주를 섬기면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다.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요즘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쏙 빠져요, 그런 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냥 면책권을 두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증언한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회개, 하나님에 대한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통회하고 이 추구하는 그런 심령.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워하는 것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처절하게 한탄하면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참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하죠.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후속편 한 번 더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출발한 분명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증거의 형태로 저희가 성경 공부를 간략하게 한 12주 정도, 몽골에서는 69과를 했어요. 69과. 일주일에 3번씩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반씩 해서 4달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12번을 줄였는데도 그것도 길대요. 그래서 자관 12번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서 좀 준비된 심령, 우리 마음도 한번 기경하고 마음을 점검해서 이제 한 2주에 있는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